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반대편에 계시면 하나님만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좀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누구를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정말 쫓아다니며 그걸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뽑으라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늘 항상 하나님만 그는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 때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도우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난국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힘을 우리가 그 가운데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는 이 은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랑이나 이 자비, 이것도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이런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자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특징을 대변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은혜라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척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이 단 한 절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몇 번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마저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내가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사도 바울의 탄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사도가 될 수도 없었고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실 기회를 찾으십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은혜 베풀 만한 그런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경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시려고 지금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즉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를 더 열심히 찾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이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 명예, 권력, 물질의 풍족함,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이게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어져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며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복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 지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님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빌립 지사에게 너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말 그 먼 땅, 정말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빌립 지사님을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지사를 만나는 것은 이거는 일생일대 최고의 행운입니다. 정말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왕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빌립 집사를 만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떠나버리고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녀간 그 기회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사탄 마귀나 악인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사탄이나 악인은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려고 기회를 엿보는 존재들입니다. 동방의 의인이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야, 욥 같은 사람 없다. 이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 욥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욥에게 고난을 가할 기회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든 궁지와 제약에 빠뜨리기 위해 항상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정말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온 땅을 돌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탄은 외딴 곳에 조용히 숨어 있거나 사탄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마치 사자와 같이 정말 격렬한 몸짓으로 온 땅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말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게 이런 사상들이 퍼져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와서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마귀를 만난 적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귀의 역사를 나는 경험해 본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이를 듣고 있던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 떠 있는 배가 물살을 거슬려 나아갈 때 비로소 대양하는 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나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는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이 있다면 이는 그의 영혼과 삶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보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사탄이 좋아하는 악인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어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고 찾았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으로 하여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금령을 이렇게 내리게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다니엘이 죽일 함정을 봤던 겁니다. 악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즉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해칠 기회를 엿보는 이 사탄과 악인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주실 기회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당신을 대적하는 이에게도 그리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방이 있습니다. 이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즉 7대 왕으로서 구약성서 열왕기하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에게 정말 바알 숭배가 가득하게 했던 왕이 이 아하방입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그에게 예비하신 재앙을 그의 시대가 아닌 그 아들의 시대에 내가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악한 왕이요, 정말 가장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합 왕에까지 이리 하셨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 복 주실 기회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덕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표준어로 하면은 건덕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 건더기라도 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국을 먹을 때 건더기가 좀 있어야 되죠. 즉 하나님 앞에 이 건더기를 우리가 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도 은혜 베풀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방 민족을 통하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악을 정말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기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싫어하시는 이 범죄마저 은혜 베푸는 기회로 삼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은 이방 족속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이 결혼을 오히려 블레셋 족속을 치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14장 이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를 낸 후에 벌어진 그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한 블레셋 족속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마저 은혜 베풀 기회로 사용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찾아보면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에 의해 살해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마저도 정말 은혜를 베푸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에는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장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장남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거의 말째나 다름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외에도 다윗에게는 처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들을 다 제껴놓고 정말 범죄의 상징인 밧세바가 낳은 아들, 그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범죄마저도 은혜 베풀 기회로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폈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다윗의 이야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정말 구체적인 이 사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정말 멸망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공의마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우리가 흔히 사랑과 공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그 개념이 서로 정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만 죄를 벌하시는 것은 이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즉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극적으로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공의 중에 어느 곳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랑 쪽에 더 가깝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기원은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는 축도에도 나옵니다. 즉 은혜와 사랑, 이 말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공의라는 말은 이거는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공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이 수단입니다. 본문 18절에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는 말씀에 이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악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그 선악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가 상급을 받고 악을 행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는 죄인이나 악인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즉 시온 백성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피해를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판단으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쉽게 풀이하면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성도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도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거나 또 악인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우리 성도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18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4절에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또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공고를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쪽에 치우쳐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환난을 누가 대신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성도에게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이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며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정말 즐겨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 악인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해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줄까 이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이런 기회를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지는
범죄마저도 은혜 베풀 기회로 선용하시는 것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지와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정말 이 불행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절대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 성도에게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은혜 베풀 때를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공의로 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정말 찾고 또 기다리고 만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